자, 두 번째 아까 선교 찰리입니다. 그 최초의 전도책자 두 번째 전도책자가 1890년에 선교 찰리예요. 선교는 기독교고요. 찰리라는 것은 이치를 고찰하다. 그러니까 교리를 많이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한국교회는 때때로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요. 요 전도책자를 공짜로 주지도 않았어요. 다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2냥 주고 이렇게 사서 집에 와서 전도책자를 읽다가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발생되어지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선교사님을 불렀어요. 선교사님을 불러서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게 바른 건지 확인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교육을 하고 세례를 주고, 그 당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찰리입니다. 자, 교리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가 얼마나 구원의 은혜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1890년 그리고 1891년이 상제 진리입니다. 왜 상제라는 단어를 썼는가? 아직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만들지 못했고요. 그래서 중국 성경에 개신교 성경은 상제라고 돼 있고, 또 로마 캐톨릭은 천주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상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1891년 발행된 전도문서이고요. 아까도 선교 찰리도 그리피스 존인데요. 이것도 그리피스 존입니다. 그리고 번역은 언더우드가 했는데, 이제 그리피스 존을 갖다가 중국인의 사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중국에 와서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또 중마를 아주 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를 중국에 이제 다 던졌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중국에 이미 전도책자가 있었고 성경도 번역돼 있고, 그것을 이제 한글로 한 원문으로 번역되면서 한국교회에 이제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만 중국은 공산당이 장악을 하는 바람에요. 결국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졌고, 그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친 곳이 대만입니다. 대만이요. 그래서 이제 대만의 어떤 교회 역사는 좀 상당히 깁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6.25 전쟁 나고 낙동강이 무너지면 이제 북한에게 러시아의 소련의 영향을 받는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서방 세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대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 한반도가 북한에 의해서 완전히 적화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산에서 배에다 싣고 괌이 됐던 하와이가 됐던 이주시켜서 거기 어떤 민주주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런 계획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낙동강 전투에서 다시 대반격이 일어나고, 그 일에 전적으로 메가더 장군, 여러분이요 여기 차이나타운 가면 메가더 동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는 바람에 이 북한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와서 383이 그어지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현재 여러분이 저가 있는 곳은 여러분이 아마 공산주의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사 역사하고 기독교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가, 그 원리인데요. 바로 이 상제라는 단어는 아주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에 아주 탁월한 단어였어요. 이 단어도요. 자, 그래서 그 책 안에 있는 전도문서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상제는 여호와임을 정의하고, 그래서 상제와 여호와 하나님의 단어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 밝힙니까?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6장에 모세에게 알려줘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알려줄 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자 그러니 여호와 이름이 구원의 하나님이고 자신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름을 뜻해요.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하는 이름의 내용이 여호와예요. 그것을 표현하기에 상제라는 이름은 아주 적절한 단어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바꿔서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능력이 무한하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사랑이 무한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자, 그래가지고 석가, 보살, 나무, 바위는 결코 상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석가, 보살, 나무, 바위, 이거는 그 당시 동양의 토촉 종교, 불교 이런 것들을 다 진정한 신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전도문서예요. 동양의 토착 종교 신간과 비교하여 기독교의 유이신 하나님 사상을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성경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사실은 뭐죠? 사도신경이요. 사도신경.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실제하는 성화주 하나님, 그리고 교회, 이거를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뭐하고 달라요? 유대교하고도 다르고요, 모슬렘하고도 다르고요, 불교하고도 다르고요, 또요 유교하고도 다르고요, 모든 거짓 종교와 다른 거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 그 교리에 있어요. 그래서 상제진리가 그것을 그 당시 이미 1891년에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조선 시대는요, 사회나 문화나 다 기독교가 이끌었어요. 기독교가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기독교가 한국 사회를 이끕니까? 이끌지 못해요. 교회의 비난의 대상이 돼 있고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1960년대 이후로부터 세상 문화가 너무 크게 유행하게 되어서 기독교가 사회를 주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거로 전락돼 버리고 말아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일찍이 국가 공휴일이었어요. 그러면요, 석가탄신일은요, 최근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가 아닌가, 제 기억으로는요. 아마 1980년대, 90년대,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요, 석가탄신일은 국가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성탄절은 공휴일인데. 네. 왜 이런? 기독교가 사회를 리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끄는 그러한, 지금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더 분발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자, 상제 진리에 대한 내용 한번 볼까요? 조선이 오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섬기지 아니하여 만물이 여호와로 쫓아 있는 줄로 모르고 섬기지 아니하여 만물이 여호와로 쫓아 있는 줄도 모르는 고로 망령되이 천지를 신이라 하고 천지에 있는 신통한 물건을 신이라 하여 복을 빌고 있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요. 항상 참신 여호와 하나만 공경할 것이니라. 하나님만 공경하라고 하는 그러한 전도 책자였습니다. 자, 상제 진리가 생긴 이렇게 책자로 나왔어요. 네, 이렇게 그리스도 성서, 그래서 조선 개국 500년 신묘, 요거요. 조선, 아직도 조선 시대예요, 사실은. 그래서 조선 개국.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사 책도요, 특별히 조선 500년 역사도 누가 썼는지 알아세요? 처음에 한국 사람이 쓴 거 없습니다. 그 당시
캐나다 선교사인 게일 선교사가 들어와서요. 조선 500년사를 썼어요. 그 당시요. 그만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신앙을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요. 복음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깨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깨어나기를요. 자, 그 당시는 한국 사회가 전염병도 많았어요. 하수도 시설도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막 개혁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선교사들이 헌신해서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고요. 화장실하고 부엌이 붙어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화장실에 벌레들이 생기고 구데기가 생기고 이 전염병이 도니까 어떻게 돼요? 화장실을 분리시킵니다. 그 일들도 선교사들이 상당히 공헌을 했죠. 또요. 선교사들이요.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이렇게 한국 사회를 깨우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세운 학교가 여러분이 여자 학당, 뭐 배제, 또 경신중고등학교 다 이런 학교들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되죠. 자, 상제 진리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 그 당시 동양 종교에 있는 불교, 유교 이렇게 다 참신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전도책자 네 번째요. 제가 이 책은 다시 부흥과 개혁사로 해서 다시 출판했어요. 여러분, 이 책은 제가 가져올까 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 되면 보면 됩니다. 1893년 발행된 전도문서인데요. 밀른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마펫이 번역했습니다. 아까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었죠. 그분은 서울 지역에서 사역했고 요 사무엘 마펫은요 평양 지역에서 사역했어요. 평양이요. 근데 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1890년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 평양에서 언제부터 사역하냐면 1893년부터 평양에서 사역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나는 이제 평양에서 전도하려고 평양을 여러 번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전도하려고 올라갔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 당시 조선 사람이 외국인을 볼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키가 큰 미국 사람을 볼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펫을 보고 저 사람이 사람이냐 귀신이냐 동물이냐 돌을 던지는 일이 그 당시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실제로 경험했어요. 제 아는 영국 신학자를 한번 한국에 초대해가지고 군산에서 한번 집회를 했다가 그 교수가 영국 교수가 군산 시장에 가서 뭐 물건을 좀 사겠다고 해서 제가 군산 시장 갔는데요. 군산의 시장에 있는 어린아이가요. 그 영국 사람을 보고요. 너무 아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됐어요. 그 영국 사람을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털이 이렇게 나가지고요. 무서워가지고 그 앞에서 토하고 막 그냥 자빠진 적을 봤어요. 여러분, 서양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아이가요. 그러니 120년 전에 어땠습니까? 근데 이 마펫 선교사의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평양에서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사회가 얼마나 각박했냐면요. 아이들이 시체를 가지고 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는 평양에 밤새 겨울에 얼어 죽었어요. 그 얼어 죽은 시체를 가지고요. 아이들이 질질 끌고 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돌을 맞고요. 과연 이런 지역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너무 무섭잖아요. 시체를 가지고 아이들이 노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열심히 사역해서 이분은 언제까지 있었냐면요. 1934년까지 있었어요. 1934년. 1890년에 들어와가지고. 그럼 몇 년입니까? 조선 땅, 한국 땅에 44년간 있었어요. 미국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미국을 갔어요. 미국에 우체국에 갔어요. 미국 사람이잖아요. 이 우표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표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영어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한국말로 우표 주세요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 선교사님이 여러분요. 아예 한국에
아직 한국에 자기의 생애를 다 던진 거죠. 그분이 번역했어요. 어떤 책이었냐면 그리스도인인 원 씨와 그의 친구인 장 씨에 대화입니다. 전도책자인데요. 교리를 쉽게 설명하여 놓았습니다. 대화 주제는 하나님, 예수, 회개, 중생, 부활, 천당과 지옥, 심판, 기도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다시 출판했어요. 장 씨가 물어요. 사람들은 저 달을 보고 정한 수를 떠놓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원 씨가 그것은 우상 숭배이고 참신은 하늘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 묻기로 되어져 있는 전도 책자입니다. 자, 장원양 우상론이에요. 그 전도 책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10년 전이네요. 다시 현대말로 바꿔가지고 출판을 해서 3,500원인가 아마 지금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 책자입니다. 아주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였어요. 장원양 우상론. 장씨하고 원씨하고의 대화입니다. 우라는 건 친구 우자거든요. 서로 상론하다.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 논하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도 이러한 책들이 성경에 있는 교리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성경이 아직 번역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소한 청년부, 중고등부 한다면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뭘 읽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교리책, 경건한 서적, 이걸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자, 장원양 다음 우상론 다음에는 중생지도라는 책이 있어요. 중생을 지도하는 책이다 이거예요. 이 중생이라는 건 거듭남에 대한 거듭남을 우리가 한문으로 중생이라고 하는데요. 1893년 출판된 전도책자입니다. 거듭나는 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심령에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책.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믿어지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잘 안 믿어질 때 있죠. 저도 잘 안 믿어졌어요. 사실 청년 때 교회를 다니고 청년부에 활동을 하고 막 이래도 때때로는 이건 믿어지지 않는데, 또 최근에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제가 성경 어느 정도 가르쳤는데 안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 어떻게 그냥 믿어집니까? 그런데 저가 청년 때는 그 고민 때문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믿습니다를 하루에 100번, 1000번씩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어질까요? 여전히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수동이에요. 수동. 피동.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져요? 성령이 역사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 잘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것처럼 믿어지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영적인 이해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책이에요. 중생지도. 중생지도. 자, 그래서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무슨 방법으로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는가? 참신의 성령이 마음을 감하게 하여야 사람의 마음이 비로소 바르게 된다. 여러분요, 바른 생활을 하려고 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엄마는 자꾸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안 돼요. 누가 되게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갱신시키고 고쳐줘야 돼요.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 부모님도 와 계시지만 이하라 저하라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네. 차라리 성경을 읽고 은혜가 나의 자녀에게 있기를 구해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고쳐 바르게 하시니.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지극히 크다. 어찌하여야 성령의 은혜로 감화하심을 얻으시니. 여기 감화라는 단어는 믿어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회개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결론이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참신 여호와께 구하여야 얻는다.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생지도책입니다. 우리 거듭나는 원리. 그래서 때때로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는 믿음이 있는 사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 섞여 있습니다. 이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은요, 아직 믿어지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에 같이 하고 이 성령의 역사의 원리에 대해 서로 나누고 또 믿어지는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할 필요. 이게 중생지도입니다. 자, 전도책자인데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 잠깐 넣어놨어요. 사과 진함인데 요게 사자는 사전할 때 사자예요. 사전. 1894년 게일 선교사가 캐나다 사람이에요. 아까 2조 500년 사도 썼어요. 이 사람이. 발행한 한글 문법서예요. 여러분 한글 문법이요. 국문법이요. 국어 문법이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요. 서양 사람이 와서 만든 거예요. 네. 한글과 영어를 대조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외국인들의 한국어 공부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왔던 선교사님들은요, 2년마다 한글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한글 시험에 점수가 안 나오면 경고, 계속 점수가 안 나오면 선교지에서 쫓아냈습니다.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냈어요. 그거 플러스 한문까지 가르쳤어요. 한문까지. 그 사과 진함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사자가 사전할 때 사자고요. 과할 때는 요 과, 하나하나 어떤 과, 진함 가르친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책자는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1894년 게일 선교사가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사파는 김준건 하백이 그렸는데요. 이게 이제 언제 나온 책이냐면 1680년에 출판된 책이에요. 1680년. 그래서 이때 1894년에 성경이 번역되지도 않았는데 이 책이 먼저 나왔어요. 이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미 이 1894년에 철로역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도 가지고 있어요. 일본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중국 선교 갔을 때는 중국 선교 지금 7, 8년 전 문 닫히기 전에 그때는 중국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중국에 이미 철로역정 교재가 있어요. 중국말로. 영문학으로 나온 책. 그 책을 가지고 제가 신학 강론을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1894년에 나왔습니다. 이게 사파예요. 한국 사람이 이 김준건 아백은 누구냐면요. 김홍도 바로 제자예요. 김홍도 아시죠? 유명한 화가. 네. 또 신윤복 알죠? 그 다음 세대 바로.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요 왼쪽 요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따라 나서는 네, 변덕쟁이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 고집쟁이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겠다고 자기가 한복을 입고 이 멸망의 도성을 떠나요. 그랬더니 친구들과 자신의 아내가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사파입니다. 이게 여러분 1894년에 나온 우리 초대 한국교회 전도문서예요.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본 분 계십니까? 네. 네, 안 보이시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1894년에 들어와서 읽었어요. 여러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시 여러 권 썼어요. 쉽게 있는 철로역정, 만화 철로역정, 만화도 나왔고요.
또 해설도 나왔고요. 성경 공부집으로 나와가지고요. 만화는 한 6천 권 팔렸고요. 해설하고 공부하는 철로역정 책은요 5만 권 풀렸어요. 5만 권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5만 명 안에 안 들어가는 거죠. 5만 명이 사서 봤는데 여러분은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제 자랑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그런 데 가면 그 책을 들고 와서 사인 받으려고 와요. 책에. 네, 여러분은 안 사셨으니까 사인 받을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네. 자, 거기에 있는 책이에요. 이 책. 결국 빠졌는데 절망의 늪에 빠졌는데 건져내 주는 거 내용이고요. 또 이 책은 천국간을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천국에 올라가는. 그래서 철로역정 사파가 한국의 교회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서 전도책자로 사여졌는데 제가 이 철로역정하고 또 왜 중요하냐면요. 이 철로역정을 읽고 회심한 사람이 한국 최초 6인의 목사 중에 하나인 길선주 목사예요. 길선주 목사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7번째가 전도책자 7번째가 진리편독 삼자경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뭘 아시면 되냐면 삼자경. 중국의 삼자경이 중국 사람들에게는 고전 중에 고전이 삼국지가 고전이듯이요. 요 삼자경이 아주 유명한 고전인데 이거를 기독교 내용으로 싹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렸는데 어떻게 바꿨냐면요. 네, 진리편독 삼자경.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한자의 삼음절로 말을 짓고 다시 문장을 구성하였으며 그 전체의 내용을 다시 장별로 구분해서 한글로 해설을 붙였습니다. 천자문식으로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소학교 용어로서 교과서로도 많이 사용되었으며 한자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기본 도리를 주시키는데 적합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거예요. 천자문을 순수하고 똑같이 따라가요. 하늘천이잖아요. 하늘천, 따지. 천자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딱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늘천 딱 해놓고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다. 거기다 그렇게 설명을 붙여놔요. 그 다음에 지자는요. 땅지, 따지.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다. 그렇게 해서 천자문 방식으로 만든 전도책자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에게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한문이고 또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인데 저는 이 PPT를 준비하면서 지금 일본 교회 전도책자를 계속 번역해서 출판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일본은 철저히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기독교에 이걸 일본말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얻었습니다. 여러분, 요 강의 준비하면서요. 진리편독 3장에 요렇게 생겼어요. 한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한 서기 8년 나온 책이네요. 진리편독 3자경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교회 지금 쪽복음이 나왔고 전도책자들이 중요한 전도책자 제가 한 7개 정도를 보면서 한국교회는 아직 성경이 완전히 번역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쪽복음하고 이런 전도책자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선교사들과 매서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을 타고 선교사님이 요 말에 있는데 말을 타지는 않았네요. 이유가 있어요. 저 말에 짐이 붙어 있죠. 당나귀에 사실은 짐이 실려 있죠. 저게 다 전도책자예요. 전도책자. 이 나귀에다 전도책자를 저렇게 실으면 어느 정도 실려면요. 한 3,000권 실어요. 3,000권을 싣고 그 옆에 이제 두 선교사님이 한 분은 자전거 타고 또 한 분은 저렇게 자전거 탄 분 두 분. 그래서 한 분이 이 조선 사람, 저 사람이 매서인이에요. 전도책자하고 성경을 파는 사람이에요. 다 돈 주고 팔았거든요. 요 세 사람이 이렇게 한조가 돼서 매서인이 전도책자를 돈 받고 팔아요. 그리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돈을 주고 사서 그때 선교사님들이 유창한 한국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네,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사진은
이제 장로님 정도 되겠죠. 영수님하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러면 저렇게 나귀에다가 책을 가득 싣고 어느 정도 갔는가? 여행을 하면서 전도책자를 했는가? 그 당시 대구 지역을 보면 대구에서 풍기까지 갔습니다. 풍기, 경상북도 풍기까지 갔는데, 우리 여기서 보면 이 청라에서 한 춘천이나 제천 정도 돼요. 그 거리를 나귀의 책을 가득 싣고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그걸 책을 읽고 집에 가서 때로는 시어머니와 함께 읽다가 며느리가 크게 회개하게 되고,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도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열심히 전도했어요. 자, 이 매서인들은 때때로 어떤 물가에 있는 여인들이 모여 있거나 사람들이 특별히 겨울철에 한가에 이렇게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보시죠. 지금 매서인이요. 지금 가방이 있죠. 오른쪽에 가방 메고 있죠. 전도책자예요. 쪽복음이에요. 그걸 쥐면서 거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보통 오늘 사형리를 주고 간단히 말하는 거, 그런 거가 아니에요. 거기서 아주 상당히 깊은 내용, 아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서인들의 전도. 그리고 요 매서인들의 전도와 함께 그 당시 직분이 하나가 있어요. 전도부인. 전도부인이요. 이 전도부인의 활약이 얼마나 컸냐면요, 이들이 만주까지 갔어요. 그리고요, 이 전도부인들이 또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그 당시 우리 조선 사람이 어디까지 끌려갔냐면요, 하와이까지 끌려갔어요. 하와이. 수수바 사탕수수에 그 노동자로 끌려갔어요. 그게 여러분 1906년 전서부터, 1906년부터 끌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KBS에서 그 1900년 초에 하와이로 끌려갔던 그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왔는데, 그래서 그 한국 노동자들이 끌려갔는데 이제 전도할 때 전도하는 게 아니고 결혼하지 못하고 막 40세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결혼하려고 사진 하나 딱 찍어서 조선 땅, 한국 땅에 보내면 그 여성들이 그걸 보고 결혼해야겠다. 그리고 하와이로 와요. 그거를 사진 부인인가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사진 보고 결혼했는데, 그런데요, 이 사진을 46세인데 20세 사진을 보냈어요. 그래서 막상 왔는데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선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결혼을 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이제 아주 큰 역사의 비극이죠.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1919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요, 독립지원금을 가지고 왔다가 감옥에 끌려가서 2년간 있다가 다시 하와이로 가고, 그런 일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했는데,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요. 네, 요때 그 전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네, 열심히 했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매서인들이 지금 책자 건네고 있죠. 저렇게 넓었거든요. 자, 걸천 돈 주고 하면서 이 책을 읽어보라고. 그리고 아까 선교천리의 전도책자 앞에 뭘로 시작해요? 아주 중요한 책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여 읽으라는 권면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는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기에 아까 평양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누구라고 그랬죠?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라고 했죠. 1893년에 들어갔잖아요. 올라갔잖아요. 이게 1907년이에요. 몇 년 동안 사역한 거예요? 1893년에서 1907년. 13년 사역하는 했어요. 13년. 13년 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렇게요. 지금 이 사경에는 1월 달 열린 사경이에요. 1월 달. 1907년 1월 달에. 네. 1월 6일 날 열렸어요. 이때 원근 각처에서 많은 이미 전도 책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쪽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평양에서 열리는 사경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3일 4일 걸어왔어요. 그리고 이 사경회에 참석했을 때 지금 여기 바로 옆이 식당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식사 제공하잖아요. 이때는 식당 같은 게 없어요. 사경회에 참석해가지고요,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다 해석해 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식당이 없기 때문에요, 솥을 가지고 왔어요. 솥 가지고 오고 쌀 가지고 오고 막 그거를 추운 겨울에 이틀 3일 와가지고 교회 앞마당에다가 솥을 걸고 밥을 해가면서 말씀 사경회에 참석했어요. 이렇게 말씀 사경회. 자, 그래서 이 성경이 번역되어서 이렇게 쪽복음으로 들어왔고 전도책자로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지면서 믿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러는 가운데 성령이 쏟아 부어주세요. 사경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선교사들이 그 시대 찍은 겁니다. 선교사들이요. 여러분, 요 사진들은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장로교 박물관에 가면 선교사들이 그 당시 찍어놓은 사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가서 이제 찍어온 거죠. 이렇게 참석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교회도 제가 엘리베이터 보니까 사경에 부흥회가 있던데, 여러분 그런 경우 열심히 옵니까? 교회 행사가 있구나, 뭐 다 알아서 끝나겠지,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요? 네, 말이 없는 걸 보니 회개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열심을 품었어요. 성령이 부어주셔서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903년 1월 14일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네,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아까 성경 공부하려고 앉아 있었잖아요. 쭉 앉아 있었잖아요. 1893년에 올라갔는데 1900년에 2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 세워져요. 그리고 그렇게 빽빽하게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들고 있었어요. 이때 성령이 역사가지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쭉 하고 외치는,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한국교회 이것을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여러분 유명한 사건, 잘 안 알려졌어요. 이 찬성이 회개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이건 제가 번역한 책이에요. 책으로 나온 건데, 이 내용을 제가 1997년도 미국의 필라델피아 장로교 역사박물관에서 이 책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 책을 발견해가지고 한국에 제가 귀국하면서 이제 번역하게 되었는데, 찬성의 고백이라는 회개 내용인데, 제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울었어요. 평양대봉이 일어난 건데, 여러분에게 잠깐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 가거든요. 어떻게 회개되어지는가를 설명을 위해서 이 사건을 제가 지금 짧게 설명할게요. 다만 여러분이 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름이 몇 인물이 나와요. 등장인물이.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에게 그 칠판 있냐고, 화이트보드 있냐고 했는데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름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 스토리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평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건은 원래 이제 평양에서 좀 떨어진, 한 걸음으로 한 이틀길 떨어진 곳에서 살던 찬성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찬성이는 10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10살 정도 되었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10살에. 그래 벌써 결혼할 나이예요, 지금. 네, 10살. 네. 그 당시에 찬성이가 결혼했어요, 10살에. 그리고 아내는 춘화예요, 춘화. 네. 봄의 꽃이라고 부르는 춘화. 그 아내도 10살이에요. 신랑도 10살, 아내도 10살이에요. 10살이고, 아버지가 한 씨였어요. 아버지가 이 서당에서 글을 가르쳤던 한 학자였어요. 한 씨였는데, 그런데 하루는
동네 바깥 동구 밖에 굿이 열렸어요. 굿판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누구라 그랬죠? 천화, 아니 춘화. 이 춘화가 동네 굿을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가서 보여. 그래서 찬성이가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난다. 아버지는 저런 미신을 싫어하니까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춘화가 나는 갈래 계속 때를 썼어요. 그래서 10살 남편인 찬성이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옆에 있는 새코챙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10살 아내인 이 춘화를 때렸어요. 막대기로. 그랬더니 그 춘화가 그 막대기로 맞고 피를 흘리면서 기절했어요. 피를 흘리고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10살짜리가 안 된다고 막 하다가 사건이 일어나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찬성이는 도망갔어요. 집을 뛰쳐 도망갔어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거기 있다가는 이제 포도청에 뭐 끌려갈 거고 큰일 날 거 아니에요.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도 10살짜리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노인집에, 자녀가 없는 노인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어요. 일꾼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일꾼이 되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두 분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성은 예씨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찬성이에게 얘야, 우리가 자식이 없으니 너를 입양하고 싶다. 그래서 입양하겠다 그랬더니 찬성이가 예, 그래서 그 집안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찬성이었거든요. 성이 한씨였거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예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름이요? 예찬성으로 바뀌었죠. 예찬성이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잠시 이제 다시 집의 사건으로 가게요. 그 막 죽어가고 있던 춘화는 그때 마침 시아버지가 들어와서 의원을 불러서 이 10살짜리 며느리를 살려내요. 몇 살짜리 며느리를. 그래가지고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려냈는데 남편이 또 자기 자식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고 있어요. 안 돌아오는 게 계속이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인 그 춘화가 남편을,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2년, 3년, 4년, 5년, 6년 흘렀어요.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16, 17이 되었으니까 이제 오늘날로 친다면 거의 이제 청년이 된 거죠. 보통 우리가 한 16에서 18을 청년으로 보거든요. 자,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남편은 안 돌아오죠. 친구가 평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요. 아버님, 평양에 친구가 있는데 평양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래 갔다 와라. 그리고 이 춘화는 오랜만에 외출을 합니다. 평양에 왔어요. 그런데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였어요. 교회는 장대현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쪽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전도책자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도 만났어요. 선교사님이 아까 말했던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도를 듣고 또 예배에도 참석하고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평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춘화는 다시 시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돌아올 때 여러분 뭘 가지고 돌아오죠? 쪽복음도 가지고 오고 전도책자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춘화는 열심히 이제 그 책들을 읽는 거예요. 집에서요. 네. 자, 그리고 춘화는 그리고 아버지는 기다리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찬성이는 그 예씨 노인을 모시고 살다가 동네 군수에게 이 사람 유능한 청년이구나. 벌써 15, 16 됐잖아요. 그래서 군수의 서기로 일해요. 군수의 서기로. 그만큼 또 공직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군수가 승진이 됐어요. 승진이 되어서 평양 도지사 관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찬성이는 평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찬성이는요.
평양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자, 다시 춘하로 갈게요. 춘하는 열심히 전도책자하고 촉복음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 위에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교회 나갈 교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춘하는 시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님, 제가 평양에 나가서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대로 제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곧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에게 요청을 해요. 이거 시아버지가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아들도 없는데. 그래, 가라. 그래서 춘하는 평양에 나와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장대영 교회를 나갔어요. 지금 찬성이도 평양에 나왔어요. 자, 그런데 하루는 찬성이에게 사건이 터져요. 어떤 노인이 끌려와서 매를 맞는 거예요. 왜 매 맞는가? 봤더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이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는 이제 예수씨라고 불렀거든요. 예수씨가 누구길래 예수씨를 믿는다고 끝까지 매를 맞을까? 내가 한번 예수씨가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마음을 품어요. 그 마음을 품고 있다가 어느 날 교회를 나갑니다. 예수씨가 누군지 알아보려고요. 그리고 교회를 나갔어요. 어느 교회를 갔을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춘하가 어디 교회를 갔다고 했죠? 장대현 교회. 찬성이도 장대현 교회를 갔어요. 장대현 교회. 그런데 찬성이하고 춘하는 벌써 이제 20살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찬성이는 한 찬성은 예찬성이가 되었고 춘하는요, 길손주 장로님이요,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이 춘하를 이름을 바꿔줘요. 너가 이제는 봄의 꽃이 아니고 하늘의 꽃이다. 천화로 바꿔줬어요. 여기는 예찬성, 여기는 천하가 되어서 전혀 알아보지를 못해, 두 사람이요. 그리고 그 당시는요, 청년부가 이렇게 모일 때는 두 사람 다 청년부잖아요. 가운데 강목이 쳐져 있었어요. 네, 남학생이 여학생 보지 못하게 이렇게 교회에 방해된다고요. 예배에. 뭐 기억자 예배당이 돼 있었고 서로 알아보지 못해요. 또 길거리에서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1905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피난 가요. 이 일본 군대가 청나라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평양을 통과하는데 잠시 교회 예배당을 일본군이 접수해요. 교회 예배당 앞마당을 일본군 기지로 쓰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피난을 갔어요. 이때 찬성이하고 천하도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를 핍박한 그룹이 어떤 그룹이 있냐면 동학운동하는 사람들이 핍박했어요. 동학운동. 그런데 이 천하가 동학운동하는 사람에게 납치되었어요. 납치돼. 그래서 찬성이하고 그 당시 거기 시골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이 막 뒤쫓아가가지고 조사한데 이 천하를 구출해 왔습니다. 천하를 구출해. 그래가지고 이 천하를 구출해가지고 전도사님 방에서 막 천하를 치료하고 있었어요.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천하, 자기 아내인데요.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일본군이 빠져나가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 날부터 그 사건 이후로 찬성의 마음에는 천하를 흠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네, 무슨 마음이 이해가 좀 되세요? 어때요? 저의 눈을 피하는군요. 네, 이해되시죠? 마음을 사모하는. 뭐 요즘 청년들은 꽂혔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전혀 기도와 금식과 그 흠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길손주 장로님에게 갔습니다. 장로님, 제가 천하하고 교제하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 교제한다는 건 결혼을 전제한 거예요. 하면 어떨까요? 장로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이유는 얘기 안 해줬어요. 안 된다. 장로님 한마디에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합니다. 왜 안 되냐면 이 천하는 유부녀였잖아요. 남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1907년 1월 14일 강력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막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찬성이, 이게 주일날이었는데, 주일날 저녁이었는데요, 찬성이에게도 드디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의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성이가 내가 아내를 때려 죽인 걸로 알고 있잖아요. 아내를 때려 죽인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는 예수님 잘 믿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찬성이 오면 예수 잘 믿는 청년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내가 이 극악한 죄인인데 심령의 갈등이 일어나고 괴로운 거예요. 주일날 밤이었어요. 1월 14일. 그날 넘어갔어요. 월요일날 됐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그대로 두나요? 끝까지 그에게 역사해서 항복하기까지. 월요일날 우리 주님은 이제 항복하라. 회개하고 주님의 앞에 나와라. 찬성이는 꽉 다물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막 회개하고 눈물. 화요일날 또 지났어요. 수요일날은요, 주님이 이겨요, 성령님이 이겨요, 찬성이가 이겨요. 그 내용이에요. 성령님이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성령님이 할 수 없이 항복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길손주 장로님이 인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강단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찬성은, 이 예찬성은 예찬성이 아니라 한찬성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아내를 때려 죽인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집회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천하가 뒤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그때 한 거예요. 회개 고백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 남편입니다 하고 막 소리치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벌써 길선주 장로님은 알았어요. 천하 보고 일어나지 말라. 천하는 일어나지 말고 이따가 집회가 끝나면 장로님 집으로 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찬성이는 요 강단 앞에 와서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새벽 2시까지요. 회개하고 눈물. 집회가 끝나고 찬성이가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미 천하는 알고 있죠. 천하는요. 그래서 두 사람이 부부인 것을 찬성이는 그때 아는 거예요. 알고 그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시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이 찬성의 고백이에요. 1907년 평양 대붕 장대은교회에서 일어난 운동이에요. 제가 이걸 왜 예로 드리냐면 이렇게 강력한 회개 운동이었어요. 강력한 회개 운동. 그래서 한국교회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요, 이 사건. 자, 그래서 평양 대붕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장로교회는 6명의 목사를 세워줍니다. 이 사람들은 1907년인데요. 1902년부터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이기풍 선교사는 제주도 선교사가 됐고, 길선주 목사는 3.1 운동 때 민족 대표 33명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7인의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요 일곱. 그 가운데 중요한 분이 요 길선주예요. 아까 찬성 고백에서 설교했던 그 목사님이에요. 그 장로님이에요. 그때 이 장로님이 눈이 나빠가지고 그때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 그때 마치 안과 의사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눈을 수술하고 치유함을 받았던 그분인데, 이분은 외정 일제강점 시기에도 일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을요, 그 당시 미국 선교사님도 이 길선주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라갔던 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요? 결론은 우리가 성경의 전례와 또 전도책자의 전례, 결국에 복음의 전례를 통해 과연 우리에게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역사가 알려주는 의미는 뭔가?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사랑하고 공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의 은혜가 확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진정한 구원의 성도들은 생명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1910년부터 1945년, 정확히 말하면 을사조약, 여러분이 1905년부터예요. 거의 40년이에요. 38년, 36년, 40년이에요. 40년 동안에
그 강압하는 억압의 시기에도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성도들과 교회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복음이 내려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날 100년 전에 120년 전에 한국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성경을 어떻게 번역됐고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가져다주는 의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성경이 어떻게 전래되었고 성경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가르쳐졌고 그것을 위해 수고한 자들이 생명 걸고 성경을 노끈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청라에서 춘천까지 길도 마다하지 않고 나귀의 전도 책자를 성경을 가득 싣고 전도했던 그들의 놀라운 수고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수고와 열정을 역사를 통해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고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과 성경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청년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한국교회의 이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